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족 테마 행사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좀 남기려고 하고 이벤트로 우리 곳곳에서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 함께 부스별로 체험을 하면서 오랜만에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귀한 사진 작가님이 오셨는데 우리 박정현 집사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목회자 비전 트립 갔다가 우리 만난 분이에요. 그럼 제가 누구죠? 네, 친절한 요한 씨가 만난 친절한 정현 씨.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친절한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부탁을 안 했거든요. 글쎄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우리 장비를 다 끌고 차를 끌고 서울에서부터 목포까지 우리 오셨습니다. 그 친절에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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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본래 완벽한 걸작품이에요. 완전합니다. 그 걸작품을 사진에 담는 일이니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사진도 만들고 또 귀한 추억거리도 만드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그 가정 속에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이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우선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아내들에게 벌써 말씀합니다. 우리 아내 된 분들 그리고 아내 될 분들,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내들에게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성이 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아내의 머리는 곧 남편이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 된 자들 그리고 남편 될 자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 아내를 위해, 아내 될 자를 위해 죽으라 라는 얘기예요. 죽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내들이 그냥 복종하는 게 낫겠죠, 죽는 것보다는요. 네, 이게 또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자녀된 분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니. 아멘. 성경의 원리는 자식은 그 부모가 누구든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부모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부모 된 자들만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지침을 주세요. 자녀 화내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부부가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이 넘치고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모든 부부의 로망일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게 될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이런 가정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네 가정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좀 달라요. 이런 웃지 못할 할아버지들의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픈 가정의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정에 할아버지들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다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물었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왜 멍이 들었냐 물어봤더니 밥 왜 안 차려주냐고 얘기했다가 맞았대요, 아내한테. 70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외출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맞았대요. 우리 80대 할아버지는 왜 맞았냐 물어봤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이런 웃긴 얘기들이 있는데 참 우픈 얘기들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의 비밀은 아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될까요? 왜 성경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게, 우리 가정에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아는데 왜 몸이 안 따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뿐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힘쓴다고,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한번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부부가 사랑이 싹트고 넘치고 서로 복종하고 죽기까지 하고, 우리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기 원하고, 부모님이 그런 부모로 세워지기 원하고, 결혼한 모든 부부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을 필두로 부부가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핵심의 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의 삶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 조금 다닌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조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답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내는 그 어떤 다른 남자보다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남편은 그 어떤 여자보다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지나, 결혼했을 때 그 약속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얘져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은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모든 회중이 증인이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약속이 어떻게 변합니까? 약속을 어떻게 낍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날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날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 후의 생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돈 들이고 막 뷔페 먹고 그날만 좋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린 힘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성령 충만할 때예요. 효도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교양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 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답은 성령 충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중요한데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은 걸어가라, 이 표현이 현재예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오늘만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이달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자리에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성령 충만해야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답은 다른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그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거 왜 사주는지 몰라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부모가 별거 사주지 않는데도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아내가 누구고 내 남편이 누구고 내 자식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냥 찔끔 있는 게 아니라 가득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주는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줘. 네가 이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준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는 모두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을 입으십시오. 조그만의 어떤 사랑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찔끔이 아니에요. 온전히 온통 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가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고 효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 때리나? 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를 양육하게 해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는 회복되게 되고요, 마음의 상처는 싸매지게 되고요, 서로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 더욱더 사랑하며 끈끈한 가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꾸십니다. 아니,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그렇게 나이 드셨던 아버지가 어떻게 금방 바꾸겠냐고요. 그걸 누가 바꾸겠냐고요. 성령이 반드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해요. 가득 채워진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채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성령 강림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영의 회복.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온 집에 가득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성전이 됐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 가득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요? 진리로.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가정이 힘들겠냐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겠냐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손수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 사단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는 거예요. 거짓으로 깨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깨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서가고 싶은데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서 아무것도 아닐 일로 뭐 세계 종말을 고하는 어떤 얘기도 아니고 그냥 뭐 양말 벗어놓는 얘기하다가 쌈박질해서 교회 오다가 차를 틀어서 각자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니까요. 그 양말이 대수냐고요. 그냥 벗어놓든지 뭐 하면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감정이 상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못 와요? 교회 앞에까지 다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 교회 안 가. 그러면서 따로따로 각자의 길을 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냐고요.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제가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언어의 회복. 감사합니다. 그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을 못하면 언어의 회복.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을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no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I 메시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같이 할 얘기들 같이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 성령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을 찾아가게 되고 그가 승승장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선수당적으로 같이 움직여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상처받아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주님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길이 있다, 오직 한 가지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성령 충만 나오면 돼요. 우리 예언자네가 무슨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성령 충만하면 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남편을 존중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부모님을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효도하고 공경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 과외시키고 그 아이들 조금이라도 뒷바라지 해주려고 정말 자존심 구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정,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스위트홈이 될 거고, 그 가정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될 거고, 그 가정 누구나 탐내는 가정이 될 거고, 가고 싶은 가정이 될 거고,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거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이 그 다음에 원 가정을 만들 때 똑같은 가정이 돼요. 전 이게 더 놀라워요. 지금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또 다른 원가정을 만들 때,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했던 그 가정은요, 그 자녀들도 또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가정 회사 끝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왜?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내가 나를 존중하거든요. 남편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걸 느끼거든요.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여지거든요. 이 해답에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들어가고 싶더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정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가정은 뭐라고요? 예, 집구석이에요. 집구석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피하다가 나중에 들어가고 싶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스위트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천이 해석자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인상적이에요. 크리스천이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큰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다 뒤집혀 써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하녀가 먼지를 털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막 빗자루 막 비질을 하면서 방을 쓸기를 시작합니다. 빗자루로 방을 쓸면 쓸수록 먼지가 막 더 올라오고 막 기침도 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결국 하녀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방에 먼저 물을 뿌려요. 그러면서 청소하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먼지 하나 나지 않고 깨끗하게 방이 정리됩니다. 이 장면을 해석자가 나와서 이 장면을 해석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먼지로 뒤덮여 있는 방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먼지는 우리들의 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던 하녀는 율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물을 뿌리고 방을 깨끗게 청소한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난 자식이니까 되겠지?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내 부모님이니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지? 안 됩니다. 나랑 사랑해서 연을 맺고 결혼한 남편이고 아내니까 할 수 있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러나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